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 속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에세네인 이렇게 세 파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좀 노마법을 잘 따르고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세네파들은 세상이 다 타락을 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다 싫다, 그래가지고 저 어디 산골짝 같은데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가 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같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가진 직책도 있고 위치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좀 감추고 싶었던지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눈으로 여러분은 대화를 해야 돼요. 입은 막혔으니까.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선하다고 하고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고 막 대단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로 그 머릿속에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은 그대로 있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육신 생활만 해야 되고 성경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그 성경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좋은 친구를 사귀고,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니까 즐겁고, 교회 와서 있다 가니까 마음도 착해지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 가운데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서 우리와 관계된 일의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냐 똑같아. 내 생각도 마음도 똑같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걸 전혀 없이 내 생각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이건 육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뭐라고 다닙니까? 그래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덕지 교회 다녀갖고 뭐 하나님 부르고 답답할 때 가서 울기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몰라. 평생 믿어도 깜깜합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얘기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서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님께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두개인들은 저것들은 타락한 인간들이고 너무하고 짝짝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수호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이면서 또 사두개인들도 산헤드린 공의원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팽팽한 대치 속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야가 대치하듯이 얼마나 우리나라 보면 그럽니까? 아니 원수예요, 원수.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원수입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시작.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내가 신문 받노라.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내가 말했는데 저 사두개인들이 나에게 핍박을 한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믿어요. 내세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사가 있고 이걸 믿어요, 영적인 것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막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다 타락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내세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양쪽에다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산헤드린 공의원이면서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굉장히 서로 갈등을 겪고 싸움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가까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또 많은 대중들이 지지를 받고 또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영적인 것을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믿지만은 본인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도 본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믿는데도 본인이 지금 뭔가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 속이 하나님의 영을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니고데모는 바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한번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말, 랍비요 이 말이 선생님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30세인데도 뭔가가 어디 가면은 병도 고친다더라. 뭐 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 말을 못 당한다더라. 또 막 기적도 행한다. 이런 소문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의 이 내면에 답답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저 예수한테 내가 한번 가보자. 근데 이렇게 용기 낸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지체가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교회 가서 좀 목사한테 내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답답하면은 부장한테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살구머니 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자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 향품 100근, 전에 성경은 100근이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은 100리터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향품입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향품을 예수님의 뭡니까 시체 그 관에다가 넣으라고 가지고 왔던 사람.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이 사람이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원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말을 했어요. 편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 제자냐 갈릴리 사람이냐 이럴 정도로 예수님 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멀리서 쳐다보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싹 눈치 보면서 쳐다보지 뭔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결단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면은 이 사람은 핍박자가 아니에요. 아주 사람이 뭐 좋은 마음을 예수님에 향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서는 그의 내면에 영적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니고데모는 선생이지만 모든 것을 땅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영은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키도 커지고 되고 체격도 생기게 되고 늙으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영이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거듭난다, 또 영접한다, 또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했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영접했다. 어떻게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가 생겨요. 이걸 못 쓴단 말이에요. 중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부처의 그 제자들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거듭남이 중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8살인가 9살 때 시집 왔어요. 시집도 아니지. 그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큰 집에서 데려왔어. 그냥 데려다가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며느리 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또 말썽을 피우는지 8살짜리 9살짜리니까 남 논에 못자리 그 모판에 놓으면 가서 막 받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신랑들 우리 큰아버지가 가서 다시 딱 해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 생일을 몰라.
글도 모르고 막 공부도 안 하겠으니까 뭐 자기 생일도 모르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그래도 뭐 생일 잔치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막 그래가지고 이거 빨간 날 하자. 빨간 날 해갖고 8월 15일 날 이게 이제 우리 큰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것을 분간할 정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내가 태어난 날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불분명하다면은 뭔가가 여러분 내면에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듣는다는 건 뭘 들어야 되느냐? 세상 잡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가면 좀 뭐 그렇고 막 가도 별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는 말, 저건 저 사람한테 하는 소리다. 자꾸 이런 식으로 듣거나 아니면 그냥 뭐 졸거나 딴 생각을 실컷 하고 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신지도 모르고 안 계시는지도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오셨습니다. 괜찮다. 마귀 자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럼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죠.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든 것에 대해 말씀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의 길로 가려고 부른 겁니다. 그럼 전도자의 길로 가려고 불렀으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삶이 전도자로 살아야 돼. 전도자의 삶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상입니다. 근데 뭐 나를 뭐 불렀는지 뭐 안 불렀는지도 모르고 내 삶은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이상하게 사네. 불신자보다 다 세상 속에서 막 이상하게 살아. 그러면 뭐 천국에 무슨 전도자의 상급은 뭐 나한테는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유,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서 불렀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선물 준 분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선물을 여러분에게 뭐 자그마한 것이라 줬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고마운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지, 이런 생각하면 좋은 관계가 계속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자꾸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계속 찾아내 보세요. 어떤 구원입니까?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놨어. 나는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감사도 안 하고 뭐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이러게 되면 뭐 입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나의 상태가 자꾸 사단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내 체질이 막 누가 뭐 줘도 뭐 감사할 줄 알고 왜 이런 거 사왔어? 막 이렇게 하고 핀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이런 걸 사왔냐? 이렇게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뭔 날이지? 추수감사?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받은 걸 생각하지 못하면 짜증만 나요.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여러분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 니고데모는 바로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납니까? 그 예수님이 거듭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사오리까? 이랬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서 이렇게 무지하냐? 어찌하여서 깜깜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듣는다면 여러분이 거듭남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불렀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죠? 세례 받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직분 받는 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기이한 일을,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집중시키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그러면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데,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이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걸 치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어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보아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랄까요, 별로 뭐 자기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자면 계속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한테 끌려다니며 살아요. 너나 없이 구원 받아놓고도. 그럼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외국 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돈 떨어지면 문제고 또 뭐 무슨 일 생기면 굉장히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영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왜? 왜 없을까?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지금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잘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원위치야. 또 신앙생활 안 되는 쪽으로 가서 내가 세상적으로 사단하고 지내면서 뭐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심심하면 이 얘기로 하는가? 전부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는데 그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1년 동안 농사 졌으니까 좀 걷어다가 드리는 거 좀 하나님과 좀 나눠 먹으려고 그럽니까? 목사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럽니까? 추장절은 모든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적어서 곡식을 천국 창고에, 아니 뭡니까? 창고에 걷어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걷어들이시는 날이 온다.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는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일할 사람은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을 하지 않는다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라고. 그럼 계속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아놓고 세상 나라 속에 살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나라가 있는데 자꾸 남의 나라가 살아. 그 남의 나라는 옛날 내가 방황할 때 가졌던 나라야.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살아가니까 불신자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가서는요, 불신자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막 싸우고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듭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듭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저게 하나님의 나라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봐야 나도 그걸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사는데도 나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단 말입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더라. 그게 큰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 그러면 교회에 껴가야 돼요. 그럼 교회에 껴가면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를 만나고 개인적인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헤매는 거지. 교회적인 일이라면 내가 좀 물쭉하고 쳐다보고 뭐 내일 아니니까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을 놓고든지 큰 일을 놓고든지 잠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없어. 없으면은 내 머리 돌려야 돼. 내 말을 해야 돼. 내가 혼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움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왔습니까? 문제 속에서.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유익한 대로만 하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만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했어요. 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복음이야,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도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무조건 막 떼를 쓴다고, 뭐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으라고 했다고 부르짖어요. 아니, 부르짖을 때 가서 부르짖어야지. 예? 아버지 어머니는 저 집에 있는데 혼자 저 계룡산에 가서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있는 데서 부르짖어야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고자 하신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다 형편하는데 네가 말해봐라. 나는 너에게서 네 소식을 듣고 싶다. 이게 기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가 없습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건데 나는 기도할 마음도 없어. 기도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든지 못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다? 그때 영접은 누구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진짜냐?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그건 아무도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가는 것 같이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진실이 나오고 여러분의 진실 앞에 영적인 게 보여요. 영적 사실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아. 그런 거.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서는 진입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시작조차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의 기도 10시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10시에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 거기 뭐 우리가 메시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사무엘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달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물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놓고 볼 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는 이 사람이 믿는다 해서 그 사람을 씻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씻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나라만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실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안 보이지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데 그것을 보이는 것 같이 말해요.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물체를 보기 위한 것이지 이 육적인 눈은 영적인 걸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본 것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들어도 몰라요. 말해도 모른다니까. 왜? 내가 육신적인 거 아니면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막 미국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달나라가는 경쟁을 벌였을 때에 미국의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가 달나라를 갔다 오고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는 갔다 와서 내가 아무리 가면서 천지를 보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이제 그 사람은 이 육신으로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주 공간에 찾았는데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암스트롱인가 그렇죠? 이 사람은 이야 정말로 온 천지를 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어떻게 해서 이 우주 가운데 이 많은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부딪히지도 않고 야 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암스트롱인가 그 사람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막 간증하러 들어다녔어요. 교회에 가서. 왜? 하나님 계신 증거를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달나라 갔다 왔다면 달이나 보고 오지. 예? 그러잖아요. 별이나 보고 오고 화성 금성이나 말하지. 과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달나라까지는 못 가. 우리는 이 나라도 다 못 가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 나라 돌아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응답을 두셨고 축복을 주셨고 나는 이 문제가 고민됐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니라 너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받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러시아의 비행사가 되느냐, 미국의 비행사가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나라 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어떻게 갑니까? 몇 사람만 가는데. 그럼 달나라 별나라는 아니지만 세상 나라 우리 가보잖아요. 마귀 나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왔다고 해서 죽겠다, 막 큰일 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 이건 뭡니까? 왜 이걸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구나.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좋은 거 보면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거 보면 왜 이게 누가 못합니까? 불신자, 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네 입을 통하여서 네 얘기를 듣고 싶다.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해봐. 한번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네가 말해봐. 말 안 해. 이 등신아 네가 좀 말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똘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것을 말하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보세요.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슨 귀신같이 대하고 막 무슨 문제가 와야 주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다가 또 문제 오면 주야 막 미십니다 막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통하지.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나쁜 일 있으면 마귀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마귀로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에게만 나에게만 주려고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걸 못 봐. 다 나쁘다고만 해. 그럼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하면 된다. 이게 응답이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느냐?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실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 보세요.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하고 함께하는 여러분하고. 이게 바로 우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하여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러다가 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왔으니까 형들은
떠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팔았는데 총리가 됐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이 성공이 됐으면 겁을 먹잖아요. 이제 끝장났다. 근데 요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분명히 우리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 살리고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지? 해결해 줬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막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면 나까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나까지. 왜? 하나님은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던져줬는데 근데 그걸 무조건 치워달라 해결해달라고 하는 정도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너는 나하고 안 통한다. 나는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중대한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하고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땡깡만 부리고 막 화만 내고 막 치워달라고 하고 막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너하고 긴밀한 것을 중요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냐. 자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낸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뭐 나를 팔았구나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가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언약 잡고 그걸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생각하면 10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알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자체. 너희가 나를 봤느냐?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구나.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병자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가장 중요한 구원, 이게 충만한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리고 진리,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오라. 그래 그분의 말에 우리는 조금도 대꾸해서는 안 돼. 그분의 참말만 있어. 그분에게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슬슬 거짓말 섞어갖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주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은 아멘이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반짝여야 돼. 집에 가서 이렇게 할망정. 근데 이렇게 막 말씀 듣는데도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유일해. 어디 또 뭐 동생이 있고 뭐 형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동생이다 이러는 놈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예요. 독생자의 영광, 오직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본 하나님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심었지만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었다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고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쫓아내고 거기다가 천사들 두루 도는 그릇과 화영검으로 이렇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먹지 못하게 했던 생명 과일을 다시 먹도록 한 게 믿는 자는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영적인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이것은 캄캄하고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바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지혜, 오직 성령, 오직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남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거듭난 증거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영적인 삶이 내게 있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땅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